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펼쳐있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에 각 두령의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세동이로 취하였느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곧 그가 취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오늘 첫 번째 말씀에 조커를 하나 던지기로 합니다. 그날따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대요. 두 부부가.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더니 서로 그 얘기하면서 풀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입술의 고백은 그게 거짓이고 가식일지 몰라도 듣는 자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참 진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듣는 우리, 읽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에 관한 사건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의 구원을 뜻하는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에게 이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을 내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몰랐지만 미래에 우리는 알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들은 광야로 나서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노예는, 그 종은 그래도 주인이 주는 것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쩌면 그런 삶에 있어서는 좀 더 부족하고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이 광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왜 있을까요? 광야는 모든 사람을 훈련하는 게 됩니다. 연단하게 됩니다. 왜 훈련하고 연단하게 될까요? 출애굽했을 때는 승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는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을 미리암을 통해서 올려지기 시작하고 온 백성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삶을 보십시오. 3일 길을 가다가 벌써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납니다. 물론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을 제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광야 40년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7장 5절과 그리고 10절에도 뭐라고요?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기 때문에 오늘 생명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뭐라고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이것이 우리 광야 40년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 전에 갈 때까지 성도들을 향한 훈련이고 거기에는 주의와 경고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원했어요. 그것이 표적이기를 원했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표적으로 많이 구하고 있을 거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적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 받으러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표적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요. 자기 의지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자의적인 모습을 행할 때는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불안한 모습이 이제 뭔가 있어가지고 보여가지고 그 안정된 마음을 취하고 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교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생각은 교만으로 나중에 이루어져서 교만은 결국 멸망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잘 바로잡아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제대로 고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막을 허락하시고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 성막인데 성막은 하나님의 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이게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물건을 두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법계, 언약계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세 가지 성물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첫 번째 성물은 신에서 받은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적혀 있었죠. 사실 그 돌판도 처음에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깨트리고 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지고 다시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게 왜 깨트렸을까요? 그들이 그 계명을 보는 순간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명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깨뜨리고 새로운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는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서로의 약속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아주 간단 명료한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지키기에는 너무 무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고 공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었던 것은 바로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매일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 그들로 겪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그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생각하는데 이것이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또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세 번째 법궤에 들어갈 성물을 준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론의 상난 지팡이였습니다. 자,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죽었던 지팡이가 거기서 우미트고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이라는 자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온 거예요.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라고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보이면서 그들의 원망을 완전히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급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그들도 그랬고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두령들이 다 있었습니다. 족장이 있었다는 거죠. 장로급 해당되는 사람도 한 70명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모세냐? 왜 아론이냐? 그래, 모세는 지도자니까 모세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왜 아론이냐? 택한 대제사장이. 그랬을 때 이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죠. 한 집안 식구끼리 어쩌면 해먹는 것 같죠? 다른 지파에는 두령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레위 지파에는 두령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왜 우리의 의견을 안 받아주냐? 우리의 뜻은 무엇이냐? 왜 저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지시를 따라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 발언권이 있고 내 뜻을 행할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자기 자의 삶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라든지 모든 광야성에 지나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적을 행하셨다고 분명히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의적인 삶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나를 기억합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으면 선지자는 그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적국의 구원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니느웨이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넣는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징계, 이런 것이 왜 필요할까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수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방법을 일부러 쓰시지 않지만 이 백성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돼서 40년 동안 완전히 그것을 종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육적 구원을 더욱 이제 갈망하면서 나왔던 그들이 출애굽에서 육적인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 수 없었던 구약시대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없었던 지금의 시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이렇게 표적을 홍해를 갈랐으면 적어도 그게 평생 갈 거다. 그 이적을 보고도 나라의 쓴물을 달게 한 것만 봐도 그것도 한 10년은 갈 텐데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것도 한 10년 갈 텐데 이거 다 합하면 40년 동안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런가 하면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무에 불과하고 꽃과 열매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서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속에서 이해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연관성을 제가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인가 하는 것을 2절, 5절, 10절을 보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은 좀 보시고요. 2절에 보니까 자손에게 구하여 그러면서 12를 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취하라. 지팡이 12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열매가 맺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셨는데 5절처럼 싹이 나고 그리고 8절처럼 열매가 맺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방법으로 등장하게 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났지만 이따 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마리아에게 잉태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아론은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2지파의 것을 다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순종은 좀 틀렸어요. 그들이 가져왔을 때 왜? 자기 마음속에는 거기에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 지팡이에게 우리 부족에게 내 두령인 나에게 뭔가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틀린 거예요. 아론은 순종의 마음이고 그들은 뭔가 받으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지팡이를 보면은 특별한 거. 아론의 지팡이는 특별히 뭐 아주 가공해서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족장들의 지팡이, 그 두령들의 지팡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평범한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낮은 모습으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게 됐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막 안에 희막 안에 누웠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그 희막 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놔뒀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지팡이들을 희막 안에 놔뒀다. 지팡이들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예수님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좌우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알 수 있는 것 부활의 열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생명을 주고 그 나무 십자가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이시고 부활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개의 지팡이가 있었던 건 아니죠. 단 셋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른쪽이라고 할 수 있는 한편의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뭐라고요? 같이 낙원에 가리라.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어. 그러나 하나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는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시라면 그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는 삶 속에 우리도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나무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우리도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열매를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들림을 받게 되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마지막 위치가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었어요. 나머지 지팡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는 그 두령이 도로 가져가고 두령이 죽고 난 뒤에 물려줬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땔감이 돼서 없어지는데 어쨌든 없어졌을 거예요. 썩어서 죽은 것이니까. 그러나 산나무는 어떻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팡이와 성도의 관계, 이런 싹이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알아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 온통 순종을 하게끔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그러잖아요. 2절에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그러죠. 그리고 3절에도 이름을 쓰라. 그리고 4절에 희망 안에서 너희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다 순종하죠. 그러나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는 완전한 순종이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다. 자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들이 팍 나눠주는 선포하는 모세처럼 아론처럼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뜻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순종하면서 다 합니다. 할 때 내 뜻을 가지고 나의 자랑과 교만을 세운다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누군가 보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안 돼. 목사에게 좀 칭찬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것은요 다 이 땅에서 받은 것 되니까 하늘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그냥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드릴 수 있는 순종,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누구도 볼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2를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의 의미는 그 지팡이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이름이 필요합니다. 불순종의 이름이 아닙니다. 순종의 이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일이 뭐 책을 보고 이렇게 명단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때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면 이렇게 대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일단 다 우리 모습만 보면 다 구별돼서 저절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양쪽 길이 있네요. 양쪽 길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하니까 계속되어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보자, 그리고 잠깐 기다려라, 확인해야 되겠다가 없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에스컬레이터가 끊어지고 아마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물론 뭐 자기의 부당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심판대라고 해서 심판대에 서게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가 확신한 거니 본 거 아닙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12지팡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 비교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선택받은 지팡이의 징표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징표가 무엇인가? 17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향내가 멜렸더라. 이것이 징표예요. 이것이 지팡이가 그대로 있으면 뭐가 징표가 되겠습니까? 열매까지 맺리는 그 우리의 삶. 자, 희망 안에 두었습니다. 성막 안에 갖다 두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마술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마술은 그 뒤에 속임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다
뭐 천으로 치고 갑자기 펼치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이동하고 순간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근데 희망 안에도 있던 건 어떤 비밀이라는 그 이름하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비밀,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다는 것이 믿음으로써 어린 양의 길에서 구속하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런 비밀을 알고자 우리는 시도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비밀 알기는 아는데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더욱더 우리는 울부짖으면서 보여주시옵소서 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나?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성도의 편에서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빛과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빛과 생명은 사실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선택받은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오늘 여호와의 풍성한 생명이 바로 그 나무, 죽은 나무, 평범한 나무, 썩을 수밖에 없는 나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삶이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 증거로 나타나는 게 열매 맺음이라는 거예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으면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 삶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니 헛되다. 계속 헛되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은 많은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것을 헛된 인생에 비유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 맺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 보니까 단시간인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요. 오늘은 1%, 내일도 2% 그러다 보면 한 100번에 걸쳐서 100%로 네 죄를 사해주겠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도 단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가 단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삶을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오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 맺는 삶, 과실은요, 우리의 필요로서 주어지지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의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내 삶의 열매, 내 육신의 열매,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육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의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에게 맺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이 풍요해지고 축복스러운 삶을 살면은 영적인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육적인 삶을 부욕해 주는 거예요. 없어도 부유하고 있으면 더 부유한 것 같죠.
그래서 없어도 부유한 것을 아는 사람은 있을 때 나눠줄 줄 알아요. 나눠준다는 사람이 없을 때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만 나눠줄 수 있어요. 늘 부족하다는 사람은 있는 것 그대로 다 챙겨야 되고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주시는 나눠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쓰여진 아론의 이름, 그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우리도 그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팡이의 위치. 제가 말씀 중에 먼저 말했지만 지팡이 위치는 어디 있나? 민수기 17장 17절 본문 말씀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10절이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 가져다가 증거기 앞에 갔다가 위치를 이제 완전히 거기다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가 어디 가야 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순종의 모습으로 놓여진 것 같지만 우리는 참다운 순종으로 주님께서 그 앞에 항상 주님 앞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항상 있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일일 때는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쾌락을 쫓겨서는 쾌락 속에 있어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이제 기독교 방송 올 때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연속구에 맺을 때는 또 세상적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하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세상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그래 벌지 말라는 게 세상과 손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생명을 주시는 분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 뿌리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대요.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 그것에 생명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은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요, 어쩌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머지 지팡이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의 지팡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또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해 표정이 되게 하라. 나머지 지팡이는 도로 다 가져가고 거기 낄 수도 없으니까 이것이 바로 패역한 사람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주고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봤으면 너희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거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으니 너희 생명이 보존된 것 같아나 없어졌도다.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의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치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위대한 징표예요. 정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징표로 주셨다. 표적으로 주셨다. 그 정하신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선 사람이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큰 위대한 표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믿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보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그 집을 구원하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위대한 표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이생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안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와 같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는 타고났으니까 더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생의 안목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이 뭐예요? 불신의 세상, 불신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주면은 그 표적을 내가 믿기만 하면 본 것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잡으면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망과 불평은 사망의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래도 패역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라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